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Mark chapter 11 verse 7 to 11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신약 성경 73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73페이지 Mark chapter 11 7 to 11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고난 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왜 종려 주일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겉옷을 그 길 위에 깔아서 그걸 밟고 이제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영광 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에 미리 예언돼 있을까요? 예언이 안 돼 있을까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구약 시대 때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실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실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시면 이들이 지금은 나를 향해 환호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자들이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조금만 지나면 이들은 나를 향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자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러분 동일한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또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12장 다음에 바로 13장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배신할 자들임을 알매도 나를 향해 돌을 던질 자들임을 알매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도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품고 서로 격려하고 나를 배신하고 모욕을 준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모욕을 주고 어렵게 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지만 사실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별일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영원히 결정되는 그 순간 보면 지금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은 되게 큰 일처럼 느껴지지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사실은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일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괴로워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세상에 있는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영광을 외치던 자들이 오늘 돌로 쳐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참 이상해 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나는 잘 모르고 내가 했던 말을 잘 기억 못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새끼 낙이 있잖아요. 낙이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자신의 겉옷을, 인간들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낙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까서 막 숙여요. 그리고 막 박수치고 환호해요. 자, 여러분, 낙이 입장에서 생각해요. 여러분 낙이에요. 제가 낙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를 이렇게 좋아하나?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나? 내가 걔네 괜찮은 동물인가? 어제까지는 막 띠를 패고 뚜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나한테 막 박수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환호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근데 낙이 입장에서 내가 지나가는데 낙의 역할은 예수님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본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 환호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내가 받는 영광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해도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고 자신의 겉옷을 다 깔아서 길을 만들어도 그걸 보시면서 마음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오로지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걸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왜요? 오직 포커스는 내가 지를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포커스가 흐려지면요, 나기처럼 야, 나한테 영광 돌리는가 보다 하고 착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예수님을 모시는 거, 예수님을 태우는 일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형편없다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임을 알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시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직도 내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다면 천국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달라스에 갔다 왔는데 거기 어떤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 아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무례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무례하게 행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저 사람 왜 그래라는 말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뱉고 난 다음에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뱉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이러면서 또 괴로우셔서 혼자 막 회개하시고 막 기도하면서 난 왜 이렇게 안 되나 하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난 왜 이렇게 자꾸 안 맡길까? 왜 이렇게 천국에서 멀어지는 자일까?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비슷한 고백을 하셨거든요.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분은 저희 교회 성도님 그 일하시는 가게에 복권 사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여러 번 똑같은 걸 계속 알려줘도 또 물어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짜증이 날까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근데 막 좋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또는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온대요. 저 사람 왜 저래?
뱉고 난 다음에 이게 갑자기 막 괴로우신 거예요. 보니까 내가 또 왜 뱉었을까 이 말을.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나는 반나절도 승리하지 못할까. 나는 왜 하루를 승리하지 못할까. 눈물을 훔치시면서 괴로워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마음에 이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들은 정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분이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내 마음 안에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 양심에 내가 뱉은 말 때문에 왜 괴로워할까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거룩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주시는 이 거룩한 갈등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천국과는 멀어진 길을 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나는 100% 완벽한 죄인임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람 중에 전우원이라는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전두환 씨 손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이슈인가 보니까 이 친구가 전두환 씨 손자로 뭔가 검은 돈들 뭐 이런 걸로 아버지 때 또 할아버지 때 본인 때까지 많은 것들을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방송 앞에 서서 그 비자금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막 폭로하고 자신도 커오면서 그 검은 돈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내가 지은 죄 내가 달게 받겠다고, 내가 죄값 치르겠다고, 철저히 처벌받겠습니다 하고 감옥 갈 각오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조사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청년이 한국에 와서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광주로 가서 사과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행한 잘못된 일들,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다. 그래서 5.18 관련된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고 광주 시민들께 사죄를 드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마음문을 열 때까지 내가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사과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는데 5.18 이 유족분들이 이 청년을 받아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면 이렇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태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우리의 모습은 내 죄가 드러나면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우원 씨라는 이 청년은 전혀 다른 태도로 나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5.18이 있을 때 이 청년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자기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젊은 친구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전두환 씨 손자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친구가 그 모든 짐을 짊어진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모든 처벌과 죄를 내가 달게 받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친구 만나본 적은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제 마음 안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닫는 게 아닐까. 회개의 영이 임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가 깨달아지니까 지옥 갈 죄인이라고 회개하며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개에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면 내 인생 여기서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 끝장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죄를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은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도 다 끝날 각오로 공개 자백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5.18 단체들이나 사람들이 이 청년을 끌어안고 오히려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맙다고, 힘내라고, 오히려 유가족들이 이 청년을 위로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삶을 얻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기는, 이 청년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가족들이 와서 위로해줘요. 댓글들 보니까요, 감동이더라고요.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사죄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 이 청년이 듣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죄인이니까요. 한마디 딱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죄인이니까요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할 말이 많은 이유는 내가 아직 십자가를 잘 몰라서일 수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억울하고 할 말이 많은 건 아직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형편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 때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인지 잘 모르겠으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내면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 죄인된 실존을 봐야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코로나 때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때가 여기가 아니고 어떤 저희가 새벽 예배 때만 렌트했던 음악학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거기 이제 에어컨도 안 나오고 막 선풍기 틀어놓고 덥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때였는데, 그 전에 이분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 한번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분 다니고 계셨던 어떤 교회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분도 당연히 그냥 상담을 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이분이 이제 예배 드려보고 싶다고 오셨는데, 예배를 쭉 드리시다가 한 번 아내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보, 그 교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야. 내가 죄인이야.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교회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의 실존에 가까워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동일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백성이 걷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100% 완벽한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죽일 자인지 알게 되는 그 고백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의 길을,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귀처럼 주님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방향과는 전혀 멀어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 몸이 건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절제와 인내, 십자가의 은혜로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박용익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감리교회 참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감리교회에서 일제시대 때 감리교회에서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점잖은 분이세요. 막 큰 소리 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격이. 그런데 신사참배를 통과시키겠다고 할 때 혼자 그 점잖은 분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안 된다고 항변하시다가 끌려 나가셨어요. 이분이 한 번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님들이 몇몇 분들이 이렇게 패를 나눠서 막 싸움박질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들을 가만히 보시다가 여기 앞에 거적대기 같은 걸 하나 깔고 금식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싸우는 분들이 이 목사님 보면서 아이고 쇼하네 이랬대요. 아이고 뭐 하는 짓이야 이랬대요. 그리고 계속 싸웠대요. 근데 하루 이틀 열흘 20일이 계속 지나가는데,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죽어가잖아요. 실제로 빼짝 마르고 점점 죽어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싸우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 귀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병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94세 된 노인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안에도 욕심이 있어요. 이 안에도 음란이 있어요. 이 안에도 죄악이 있어요. 하면서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94년 이렇게 평생을 귀하게 걸어간 분이 이분은요 특별한 은사는 없으셨어요.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대요. 근데 딱 한 번 평생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대요. 여러분 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위해서 걸어오신 분이에요. 기대를 하셨대요. 주님 위해 나는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셨대요. 나는 보여주시는 장면이 뭐였냐면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이었대요. 충격을 받으셨대요.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 잘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 모습을 보며 이분이 회개하시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만 남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 행한 것은 결국 한 줌의 죄에 불과한구나. 내가 어쩐 자인지를 주님이 그때 보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 나귀처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지 엄밀하게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과 놓고 제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제가 높아지길 원하더라고요.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 이용해서 내 이름이 더 드러나길 원하고 제가 인정받길 원하더라고요. 제가 죽일 놈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가만히 보면 뭐 대단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게 평균 이하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제 멘토 목사님을 보면서 목회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가져본 것이고 그대로 순종해 봐야겠다 하고 그냥 걸어온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 축제할 때 피켓 들고 우리가 회개하자. 내가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몇몇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러면 제가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목사님 대단해요 하면 제 마음 안에 좋은 거예요. 그걸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높아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수님보다 겉으로는 아니더라도 속으로는 예수님보다 내 이름 높아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이 또는 내 이름이 더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대단한 일, 대단한 헌신을 해도 나를 위한 헌신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줌의 재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열심은 다 꺼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대단한 일을 해도 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하는 거는요 사람들 눈에는 거룩해 보일 줄 몰라도 또 주님 보실 때는 속된 일이 돼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하다못해 쓰레기 하나 줍는 걸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욕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 내 명예를 위해서 나를 위한 열심, 죄송하지만 한 줌의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헌신하고 숨어요. 왜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 받도록 돌리고 기뻐합니다. 이 말씀 드려야 되나 많이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가 어떤 자인지 좀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신장투석을 하시는 것을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비도 가시고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불편하고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가만히 살아오면서 하나님 외치면서 걸어왔지만 가만히 제 걸음을 보니까
행한 게 죄악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외쳤지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제게 생명 주셨는데 저는 주님께 드린 게 하나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주님 기억해 주실 만한 순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 걸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악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몸밖에 없는데 제 신장을 저 성도님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내한테도 통보를 했죠. 이렇게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 나는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알겠다. 나는 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 다니시는 병원 또 혈액형 뭐 이런 거 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혈액형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리스팅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검사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검사를 하려고 쭉 알아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모르게 저는 이제 검사를 해서 하고 싶은데 이분 동의를 이분이 알아야지 같이 검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분한테 말을 해서 동의를 구하고 같이 이분이 해야지 이렇게 검사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제 인생에 하나님께 제가 드린 게 없다고. 하나님 저한테 생명 주셨는데 성도님 제가 제 신장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시냐고. 제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목사님 거를 받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거 수술하면 목사님 평생 고생하실 텐데 앞으로 아프리카도 가시고 선교도 하시고 뭐 많은 사역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소리 하시냐고. 본인도 좀 알아보셨는데 수술하면 뭐 수명이 줄어들고 뭐 평생 이런 고생하시고 저런 고생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게 사고로 식물인간 된 분이 기증하는 분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가족들 동의해 주는 거 아니면 난 안 받을 거라고. 한국의 친척들 가족들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성도님 저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아니 검사해보고 안 맞으면 저도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맞으면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냐고. 검사에서 맞으면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같이 기도해보자. 그래서 막 말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셔서 제가 또 이야기를 꺼냈어요. 성도님 같이 검사해보자고. 같이 검사해봅시다 하니까 성도님이 막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시면 자기 교회 떠날 거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마음 목사님 마음 충분히 받겠다고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야기를 막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데 아내가 이야기하면 하늘 상급 없다고 목사님 지켜줘야 되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여기서부터인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어떤 마음이 제 안에 드냐면 이 성도님이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라고 막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커먼 자아가 제 마음 안에 막 요동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지만 하나도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거룩한 종이라고 막 여기저기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낙이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뿐만이 아니라 발, 다리, 온 세상 방내 다 알리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 영광 내가 다 취했으면 좋겠다. 그 제 마음에 딱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성도 이용해서 목회하려는 놈이구나. 나는
교인 이용해 먹고 목회하고 싶은 놈이구나. 결국 주님께 이거라도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 하지만 제 속에는, 사람들 속에는 더러운 죄가 그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주님만 해놓고 돌아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도님이 다른 사람한테 더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시커먼 마음이 드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교인 이용해서 목회하려는 놈이구나. 나 이런 놈이구나 내가.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왜 이렇게 저는 안 될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는 걸 기뻐하는 종이 되고 싶은데 결국 나는 성도 이용해서 목회하고 싶은 놈이라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면서 제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자인지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기만하고 사람들 기만하고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아가 얼마나 교묘하고 악독한지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가지고 나를 넘기지 않으면 어느새 무서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나는 낙이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모시고 우리 예수님 올려드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 오는 박수갈채를 말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그런 내 더러운 자아의 모습이 제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호산나 박수 갈채 있다고 해도 십자가 지실 생각만 하면서 걸어가시는데 저는 그 주님께 향하는 박수 갈채에 취해서 내 것인 양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올라타서 영광만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우쭐대는 나귀 같은 자입니다. 저는 교만한 나귀 같습니다. 늘 판단의 화살을 날리고 있는 나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숨도 쉴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기에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 내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어 주님 그 마르지 않는 보혈로 내 입술을 덮어주시고 내 마음을 덮어주시고 내 생각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타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그걸 깨달아 알아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자, 함께 기도하길 소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내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나귀 같은 자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내 이름 드러나는 게 더 기쁘고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내 이름 드러나는 것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내 명예와 내 영광을 받는 것이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로 하나님 하지만 우리 심령과 마음들,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지 못한 채 자존심 상하는 것만 생각하고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어떤 자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오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결단한 심정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